민수기 3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서 얻은 것을 나누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영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얘기를 하셨죠. 이게 뭐냐면 모압 자손과 결탁한 미디안, 모압의 딸들, 미디안 여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보를 섬기게 하면서 음식을 막 먹이고 또 여자들이 그 두령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침소에 들어가서 막 몸을 섞고 이런 일들을 해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고 또 두령들은 목매달아 죽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안이 원수가 되는데 미디안은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디안은. 이게 뭐가 있냐면 심판받을 자들의 세상을 얘기해요. 사사기에 이제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이제 싸우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미디안은 어떤 자들이면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미디안 다소도 왕국 얘기할 거고요. 자,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합니다. 자, 아말렉은 영영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리라가 있어요. 아말렉. 골짜기에 사는 자들, 호전적인 똑같아요. 미디안하고 똑같아요.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을 좋아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게 아말렉인데 여기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됐다는 건 사단 마귀의 편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 12지파에 1,000인씩 즉 이 1,000은 풍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100은 만족, 1,000은 풍부, 1만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일씩 풍부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성경에서 1만 2천은 1만은 뭐라 그랬죠? 많다. 2천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은 겁니다. 미디안을 칠 때에 1만 2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다 이 뜻입니다.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그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뭡니까? 저기 아프리카인들, 흑인, 그 검은 사람들 있죠. 이 비느하스는 흑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난 쇳덩어리입니다. 인정하는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개입니다. 마음을 낮춘 자, 비느하스도 마음을 낮춘 자예요.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자, 나팔을 부는 건 제사장들이 붑니다. 이거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뭡니까? 나팔을 울려서 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팔을 울려서 불 때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과 그 군대를 기억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그래서 신호 나팔을 부르는데 성소의 기구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뭐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촛대, 떡상, 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로 뭐를 가지고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윗 때나 뭐 이게 저 뭐죠? 사울 때인가?
어느 때죠? 블레셋에 법궤가 갔었죠. 뺏겨가지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촛대를 가져갈 리는 없고, 성소의 기구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디안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미디안의 5 왕을 또 죽였대요. 그러면 미디안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인데 이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디안의 5 왕이에요. 이 5은 지혜, 은혜, 경계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 이 5 왕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롭게 막 행동을 하면서 지들이 모든 걸 다 가진 척하면서 또 복음을 막 함부로 막 깨부수고 막 자기들이 복음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나님의 법들도 만들고 막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는 소원이나 거주지를 얘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또 레겜은 잡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막 헝클어진 색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퇴적, 얼룩 이런 뜻입니다. 흙이 계속 퇴적이 되잖아요. 퇴비 같은 거 막 놓으면 썩어가고 얼룩이 막 생겨요. 즉 뭐냐면 온전치 않고 썩어가면서도 자기 모양은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걸 따르는 자예요.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겐 같은 자들이 잡색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막 이쁘게 하고 뭐 천주교도 어떡합니까? 막 성전을 교회 예배당을 엄청 멋있게 막 짓잖아요. 이 잡색이에요. 잡색. 이 여러 가지를 따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얼룩이 막 져요. 죄의 일들을 막 행하고. 수루는 뭡니까?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자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다. 막 떠들면서 사람들 모아다가 헌금 뽑아먹고,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 하는 게 왕관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경기장에서 막 이상한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별 희한한 놈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놈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후루예요. 후루는 고귀하다, 희다, 의인인 척하는 놈들을 얘기해요. 의인인 척. 신 것은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싹 없애주고 깨끗함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의인이고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 자기가 다 천국 가는 줄 믿어요. 아니에요. 99.99%가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는 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레바는 4번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4번째. 희한하죠? 이름이 뭐 4번째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뜻들을 알아요. 숫자 4, 4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고난, 인내. 어떤 분야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여러분 살을 막 베고 칼로 베고 막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아주 막 어렵고 이런 게 뭐냐면 예수전도단 애들 보면은 자기 돈으로 막 섬긴다고 그거 쫓아다녀요. 내가 예수전도단 내가 청년 때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돈도 없어요. 별로. 다들 가난한데 자기가 돈을 내요. 그게 자비양한다고 그러면서 막 드라마도 하고 저 찬양도 하고 막 일으키면서 다녀요. 허름한 쓰러져가는 집에 비닐 막 쳐놓고 그렇게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이렇게 고생스럽게 믿는 게 하나님이 진짜 잘 믿는 것처럼 쇼하면서 사는 자들 얘기예요.
이런 자들 많아요. 기도원에서 저기 뭐 옛날에 가덕도 기도원 그 여자 원장이 뭡니까? 자주자주 40일 금식 기도하고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고 힘들고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못하는 목사나 대학교 총장들은 원장님 다 무릎을 꿇어요. 힘들고 괴롭게 막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 막 하니까. 이게 차라리 불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가 돛 닦는다고 산에 높은 데 들어가서 동굴에 암제 앉아서 탁 앉아서 묵상하면서 중들이 그렇게 해요.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떡합니까? 장작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몸에 기름을 부으고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타 죽고. 아니 기독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네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마냥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뭐예요? 모압 왕 발락과 했는데 옳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부올이 한 거 보면 이스라엘 저주 안 했고.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올 쳐 죽여라 이런 겁니다. 부올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부올은 등불, 발람은 뭡니까? 탐식가, 탐욕가, 거짓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이걸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뭡니까? 발람의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큰 교회하고 있는 목사들 전부 다 발람입니다, 여러분. 사례비 엄청 많이 받고 전부 다 탐욕가예요. 100명 있는 교회에서 설교 잘하니까 1000명 있는 교회 갔다가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사례금 더 많이 준다니까 10,000명 있는 교회 가고. 이런 거예요. 정광훈이 같은 놈들이에요, 다. 발람이. 아무튼 그 큰 교단의 교주들이 전부 다 발람입니다. 누구냐? 발람 같은 자가 이세벨과 한 침대에 들어가서 즉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발람 같은 자들이.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이게 모세가 왜 노했냐면 이게 여자나 애들은 다 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디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얘기했죠. 바알 부올 신을 거기다 절하고 음식을 먹고 그 여자들하고 저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년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거예요.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연병 때문에 너희가 24,000명 죽었는데 또 그런 일을 범케 하려고 하느냐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퍼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크면은 아이들 중에도 남자가 크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누가 나와요? 미디안의 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씨를 퍼뜨리는 자들은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 이 얘기는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영혼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와 동침을 해서 결혼을 했었냐면 누굽니까?
미디안 남자들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는데 이들이 바알부올 신들을 믿고 그 남자가 바알부올이에요. 거기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침한 자가 아니라 우상하고 바알부올하고 동침했던 자들이 사내를 안 여자, 즉 우상을 알았던 여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부올 우상을 믿었던 마음이 나 하나님 믿을게요 오면은 바알부올 믿었던 마음 반, 하나님 믿는 마음 반 돼서 섞여서 복음이 완전히 망가지고 누가 태어나냐? 악한 자들이 태어나요.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했던 데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자들만 살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리지만은 자라서 그가 바른 교훈과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키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애들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우상을 몰라요. 몸을 썩지 않았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어린애들이겠죠.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두래요. 얘네들은 다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이 돼요, 종이.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짐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자, 이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 나갔다가 또 시체를 만졌거나 또 이런 자들은 자 정결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흐르는 물을 섞은 물을 그걸 가지고 3일에 한 번 또 7일에 한 번 몸을 이게 물을 뿌려서 그 기다려야 돼.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 다음에 이스라엘 진 거룩한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면 똑같아요. 이 포로들에게도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 포로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 또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들 또한 정결케 하는 물을 몸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빨고 이렇게 자기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7일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이 얘기는 안 써도 되는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무릇 의복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의 여기에다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의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과 거룩함이냐 아니면 또 전쟁하면서 너희가 막 이것저것 막 묻어가지고 너희의 의가 거룩함에서 벗어났느냐. 그래서 의복을 깨끗이 하라는 거고요. 무릇 가죽은 뭡니까? 가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를 덮어주신 게 가죽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기 전에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이파리로 이렇게 자기 소중한 부분을 가렸던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죽은 덮음, 가리움 이 얘기를 합니다. 롯도 가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라는 거고요. 이 가죽은 가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덮개 중에 붉은 양의 가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가 염소털로 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이것도 깨끗이 해야 돼요. 또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 염소털은 뭡니까? 염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고집 피우고 때 피우고 말 더럽게 안 듣는 걸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염소 털은 잘남을 얘기해요. 그 염소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털들은 자기 잘남을 얘기하고 자기 자기 영광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물은 나무로 만든 것.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에게서 나왔던 만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진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의를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것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상납과 납 같은 건 불에 지나가게 하고요. 나머지들 불에 타는 것들은 전부 다 물에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수 있죠. 그 붉은 암송아지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놓은 물을 그걸로 깨끗게 하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게요. 불과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불과 물은 하나님의 심판. 불은 태우는 거고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 물이 이 지구상을 덮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했어요. 물도 심판이고요. 불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뭡니까? 불못, 불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다 전부 다 거짓자들, 짐승들, 사단 마귀, 또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 전부 다 그 의리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불로 지나가게 하라는 게 있느냐?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요. 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철은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상납과 납은 쇠처럼은 보이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지만은 금이나 은을 채취할 때는요, 불을 1200도로 또 태우면은 납은 다 날아갑니다. 납은 공기 중에 올라가요. 다 녹아서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렇듯이 왜 불을 지나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냐,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심판, 하나님을 진짜 너희가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깔보고 멸시하지 않느냐, 또 철, 단단함, 너희에게 단단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흑으로 만들어진 자고 똥하고 쓰레기인데 자기의 잘남, 단단함, 우직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거짓 것들이에요. 불 세게 하면 날아갈 것들, 이런 것들을 불로 지나게 하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지나가게 해서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깨끗하려니 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불에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 위에다 물을 또 뿌려요. 정결케 하는 물을 또 뿌린다. 불로 지난 다음에 물로 또 뿌려요. 그러니까 불과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물은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다 빠르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이나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 불에 타잖아요. 그건 물에 빠르라는 거죠. 다 심판에 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낮춘 상태로 너희가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완전히 7일 지나서 옷을 빨고 자기 몸을 깨끗한 한 후에 거룩한 하나님이 밟고 계신 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을 입는 걸 얘기를 해요. 진 밖은 부정한 세계를 얘기하고요. 죄가 있는 세계. 진 안은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전부 다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자기 입으로 절대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마음,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거룩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요. 그 사람 이마에.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난 죄가 있는데요? 그럼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오세요. 아무리 100년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다 해도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오십니다. 안 들어오세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주 간단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게 다 누구 때문에? 칼빈교리 믿고 뭐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 믿어가지고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자,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숫자를 세래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래요. 얻은 물건을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고생했으니까 싸움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에게 그 얻은 노략품들을 다 나눠줘요. 반은 또 나머지는 절반은 회중해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 안에 있었잖아요. 이들에게 반반 나눠주라는 거예요. 싸움 나갔던 자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반씩 나눠주래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500분지 1을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이 500분지 1은 경계, 분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은혜를 분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뭐냐? 군인들에게 싸워서 500분지 1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군인들한테 절반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500분의 1은 엘르아살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반을 얻었죠? 거기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군인들에게서 나눠준 전리품들은 엘르아살에게 500분의 1을 주라 그러고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500분의 1을 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절반의 50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레위 지파가 숫자가 많으니까. 50분지 1을 취해요. 50분지는 분별,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에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자,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만 해도 67만 5천을 탈취했대요. 여기서 67만 5천은 60은 장정, 군대,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7만은 짐진 자, 온역으로 죽은 자, 5천은 하나님이 먹이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을 얻었다라는 것은 순종한 자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짐을 지고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67만 5천이에요. 양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소가 7만 2천이요. 소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뭘 얘기하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또 이게 지도자, 인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7만 2천이요. 근데 7만은 뭐라 그랬죠? 짐진자,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은 게 양이 67만 5천이고 소가 7만 2천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되고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자, 나귀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수레도 끌고 사람도 태우고 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나귀도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해요. 6만은 돌아오다. 1천은 풍부하다. 즉 뭐냐?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심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짐승들의 이 숫자를 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2천. 이 여자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3만은 희생을 얘기하고요. 2천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에요. 아까 67만 5천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반 나눠주는 건데, 자,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거를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전체의 수가 반으로 나눠보니까
33만 7,500이에요. 30만은 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해요. 3만은 희생을 얘기하고요. 7천은 노략, 사로잡힘, 빼앗김을 얘기하고요. 500은 은혜, 분별, 경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절반을 너희에게 줬는데 절반은 선택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절반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편에 들 거냐, 세상 사단 마귀 편에 들 거냐, 이걸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양이 순종해야 될 자들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느냐.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또 희생, 노력, 사로잡힘, 빼앗김, 또 은혜 받은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절반을 나눈 다음부터는요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아까는 뭡니까?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또 여자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거 얻은 건 하나님께 다 받은 축복인데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과 누굽니까 그 군인들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절반으로 딱 나눴는데 그 숫자가 대부분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33만 7,500은 택하지 않은 자, 희생당할 자, 노력, 사로잡힘, 빼앗길 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경계를 하는 자가 적고요. 나머지 세 파트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양이 뭐냐면 양은 뭡니까? 하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양. 자, 37절.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이건 뭐냐? 새로 드렸던 양이 군인들에게선 500분의 1을 엘르아셀에게 주라고 했고 제사장에게. 자, 그거 드렸는데 엘르아셀에게 675요. 600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고요. 70은 황폐하고 잊어버리고 노하심을 당하는 거고요. 5는 하나님이 주신 거 지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너희가 황폐하게 될 거냐?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그건 황폐하게 될 거냐? 잊어버릴 거냐? 노하심을 얻을 거냐? 그걸 잘 구별해서 너희의 지혜의 깨달음 속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이 500분의 1을 드린 양이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소가 3만 6천이라. 소는 하나님의 인도자급을 얘기를 해요. 소가 3만 6천이라. 뭐죠? 3만 6천이면 맞죠? 소 전체 잡아온 뺏어온 소가 7만 2천인데 그걸 반으로 나니까 3만 6천이에요. 그럼 반으로 나눈 게 3만은 희생, 6천은 심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 엘르아셀에게 제사장들에게 드린 것이 72마리예요. 70은 뭐 황폐하다, 노하다, 이즘, 이두, 둘은 분별하다, 뭡니까? 구별하다, 거듭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나누는데 안 좋은 게 꼭 섞여 있어요. 좋은 거에. 자, 나귀가 3만 500이다. 나귀가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랬죠. 3만 희생당하다. 500은 하나님 은혜와 뭡니까? 지혜와 또 뭐죠? 경계를 하는 그거. 그러니까 희생을 당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로 새로 바친 거 엘르아셀에게 제사장에게 61이요. 61마리라는 거예요. 자, 60은 존중, 주관,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하고 주관하게 되는 거. 나귀가 하나님 일꾼들이. 그러니까 소, 양, 나귀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끌려온 여자들, 포로들 여자 사람이 1만 6천이라. 1만은 많다. 6천은 심판당할 자가 많아요. 끌어온 자가. 자, 1만 6천이라. 반을 나눈 게 1만 6천이에요. 아까는 뭡니까? 전체 잡아온 자가 3만 2천이었는데 반으로 나누니까 1만 6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질 때에 어떤 안 좋은 것과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그러니까 엘르아셀에게 제사장에게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30은 시작을 얘기하고요.
이명은 분별하다, 거듭나다 이 뜻입니다. 끌려온 자들, 세를 바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이에요. 군인들에게 절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을 줬어요.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이거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 에게 줬던 거, 세바침, 자,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레위인에게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노략물들을. 자, 48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고, 전쟁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을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인가. 그러니까 군인들 막 죽이고 그 귀걸이 빼고 팔목걸이 빼고 이 금으로 된 것들 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와서 이 금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금패물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패물. 근데 이게 뭐냐면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이에요.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 고리는 성경에서 바퀴같이 이 동그란 반지처럼 이게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는 동그랗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발목고리, 손목고리 대부분 이게 뭐가 있냐면 종이 되었던 거. 이걸 얘기합니다. 종들이 발목고리, 손목고리, 코고리, 반지도 인장반지는 동그랗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 전부 다 고리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그 고리에서 불꽃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퀴예요. 바퀴. 동그란. 갈릴리라고 하는 뜻도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도 고리, 지역, 분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받을 자가 나사렛은 뭡니까? 거기 망대, 감찰, 파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또 심판을 받을지를 보신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고요. 갈릴리 지방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심판받을지 이거를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가져온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의 공통점은 다 고리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네요. 자, 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심판받을 자들인데 이제 속죄를 위해서 가져왔대요. 여러분, 속죄제는 희생의 예물로 하는 거지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 금의 양이에요. 16,750세겔이에요. 1만은 많다, 6천은 심판을 당하다, 700은 노략당하고 죽임당하고 교만한 걸 얘기해요. 50은 분별, 이걸 얘기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심판당하고 노략당하고 죽임당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은데 너희가 분별을 하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금이에요. 믿음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뭐냐면 금을 취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대요. 이 기념은 뭘 얘기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념을 삼았더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 우리가 심판당하고 우리가 노력당하고 죽임당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의 속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두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기억하겠나이다. 그래서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3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요. 3만, 7천, 500, 또 60, 1, 2, 3 이거 성경에 다 찾아보면서 공통적인 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절반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들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데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나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하, 역대상 전부 다 보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여러분 이거 계속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빨리 읽고 그냥 넘겨가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 중에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서 지금 답답해서 절에도 나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